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지요. 신문이 있었다면 대서특별을 했을 것이고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었으면 조회수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대신 수많은 입소문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로 이제 됐어, 기회구나, 나의 때가 왔어, 정계 진출 꿈꾸거나 출세의 욕망을 드러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18절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인기에 취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죠. 사람들이 또 옵니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치고 난 다음에도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도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죽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신데 기도할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고독한 영성을 가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독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중세 때 저자인데 그 책 1권 20장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독과 침묵을 사랑함. 그 내용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호기심이나 지식욕을 채우는 글들보다는 마음을 찔러서 통쾌하게 만드는 글들을 읽으십시오. 불필요한 말들을 하거나 호기심으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거나 새로운 일들과 소문들을 얻어 듣고자 하는 것을 그만둔다면 거룩한 묵상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들은 가급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홀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소란한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혼자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람들과 바르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말할 줄 압니다. 사람이기에 홀로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일상에서 그런데
그러니 많이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어울리시고 밥도 같이 먹으시고 많이 어울리시고, 그런데 하루에 1시간만큼이라도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과 거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죠. 교회 와서 많이 어울리시는데 예배에는 소홀히 하고 만나서 얘기만 하다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만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온갖 잡다한 얘기들이 난무합니다. 교회 얘기들이 대부분이. 어울리지 마시고, 그런 데는. 예수께서 그렇게 따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기도하러 가셨는데 갑자기 궁금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궁금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리 요한, 엘리야, 또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한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지요.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했고요. 마태복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대화를 나눈 주님을 기다리던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합니까? 아니,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합니까? 신앙은 결국에는 단독자로서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또 공동체의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개인 단독자의 고백이죠. 우리 입으로, 내 입으로 직접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네 말이 맞다. 그 정도면 됐다.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죠.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경계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여리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 때가 여리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메시아라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본래 오신 목적과의 일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정말로 건져내시는 그런 모세 같은 강력한 인도를 하는 그런 메시아, 돌팔매 하나 가지고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다윗 같은 메시아를 원했는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고난받고 종교 지도자로부터 버림받고 죽임당한다. 여러분, 여기에 메시아라고 어울리는, 메시아에 어울리는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메시아가 버림받는다?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 이런 메시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분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와 예수님 직접 메시아는 그 고백, 그 말에 갭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뒤에 덧붙이신 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 이게 들렸겠습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활은,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그들은 믿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래 목적을 말씀하신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면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정말로 주님께 따로 부탁드리잖아요. 좋은 날이 오면은, 그 나라가 오면은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린 거죠. 그러면은 메시아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정말로 알았으면은 따로 가서 그 나라가 오면은 우편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 예수님,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그러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주님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그래서 주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따를 것이라. 주님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 뭐를 말씀합니까?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란 얘기예요.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누가 따르겠습니까? 정말 병 고치고 기적 일으키시는 그 주님 보고 따랐는데, 어떤 의미에서 면류관 올 줄 알았는데 죽음이라니 누가 따르겠습니까? 주님도 죽으신다 말씀하시고 자기들 보고도 죽으라고 하고 제자들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생각 포기하고 주님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끝이 죽음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따르겠습니까? 배신감, 억울함, 본전 생각, 그런 게 나겠죠. 그런데 주님 또 말씀합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도 반대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해야 얻잖아요. 잃고자 하면 잃게 되죠. 어떻게 반대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제 목숨 잃어야 구원받을까요? 주님은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게 22절에 말씀하셨던 뒷부분에 죽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목숨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안타까움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아무리 부를 얻고 좋은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목숨 잃으면 그만이야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상식적이지 않고 역설적입니다. 자신을 버려야 생명을 얻는다. 자기에서 시선을 거두어야, 그래야 생명 얻는데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주일날 목사님으로 듣는 사도 바울 얘기, 그렇죠?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합니다. 자신 위에 살다가 이제는 주님 위에 사는 삶을 전환시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4장 7절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 자기를 위해 살죠. 또 자기를 위해 죽지요. 그런데 그런 자가 없다면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죽는다고 말씀을 합니까?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로마서 14장 8절이죠. 삶과 죽음의 목표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8절 후반절의 말씀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께 속했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 인생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목숨 소중하지 않고 주님 위에 살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내 목숨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면은, 그러면 역설적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지금 더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나도 인자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가 죽는다?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여깁니까?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여깁니까?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장벽입니다. 스텀블링 블럭이에요. 그런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주님은 또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십자가는 영광인데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도 오실 때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 나라를 언급을 하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거기 서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본 자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이 여기서는 종말에 임할 그 나라가 아니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 그리고 곧 있을 변화산 사건에서 있을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수학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수포자였습니다. 영어는 꽤 했는데 수학은 정말로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수학이 좋아졌습니다. 공부를 그냥 따로 하고 싶어요. 가끔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가우스가 들려주는 수열 이론 이야기, 그 책에 보니까 수열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을 돌이키면은 어떤 규칙으로 배열되어 있는 수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 3, 5, 7 그러면 다음에 9가 나온다는 것은 알지요. 앞에 수와 뒤에 수를 차이를 보니까 2구나. 그럼 7 다음에 9가 온다는 것.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것을 이게 등차 수열 그렇게 말을 하고, 똑같은 차이가 아닌 것을 공차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수열처럼 그렇게 규칙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런 규칙 가운데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등차 수열로 이해될 분이 아니시오. 본문 말씀 봤잖아요. 전혀 우리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1 다음에 3이 5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등차 수열로 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역설적인 예수님을, 정말 죽으라고 온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또 대단한 분 같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3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최근에 부른 찬양 이것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몰라요. 이해되지 못합니다.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상 나라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분을 믿고 또 예수님 따라 살고자 하니 은혜가 아닐 수가 없지요. 이런 은혜 잊지 않고 평생 주님 고백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도 사람들이 찾는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신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과 본질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던 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르게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오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제가 되도록 오늘 또 주 성령께서 저의 믿음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 참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